자의 복. 성경은 굉장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들, 딸 잘 되고 직장이 활짝 열려지고 건강하고 더 넓은 땅, 더 넓은 집, 더 멋진 자동차,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애통해야 복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역설인데 진리라 그 말입니다. 패러독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얘기한 복하고 틀려요. 우리는 숫자 많고 교회 크고 뭐 잘 나가고 이게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새해 우리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는데 그 복은 거의가 이 세상이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얘기하니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축복이죠. 카피라이트의 정철이라는 분이 머리를 구하라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핵심이 이런 말이에요.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생활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음식을 담은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할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긍정과 부정의 이게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하고 원망하는 것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를 둡니다.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훈련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식 애통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애통은 하나님의 면전의식에서 하는 것이어서 위로를 얻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다르던 거죠. 윤동주 씨가 있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그런 크리스찬인데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만은 팔복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시를 썼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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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을 썼어요. 그리고 끝절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유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국 성경에는 위로를 받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품에 안아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윤동주 시인은 영원히 슬퍼할 것이라는 말은 역설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로 원해요. 전도서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마음이 유기다. 시편 34편에죠.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는 가까이 하고 통회하는 자 구원 준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주님이 위로를 준다. 굉장히 다르죠. 와일드라는 옥중일기에 애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서요 모든 예술의 전형이요 시금석이다. 환난과 웃음의 그늘에는 거칠고 단단하고 냉혹한 기분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애통은 쾌락과는 달라서 가면은 쓰지 않는다. 애통, 펜세오라는 이 말은 극도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원숭이를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새끼가 귀여워서 새끼를 배에 태웠습니다. 배를 타고 계속 가는데 원숭이 어머니가 계속 따라옵니다. 언덕길을 지나 따라옵니다. 가시밭길을 찔리면서 언덕을 헤치고 아랑 것 없이 소리 지르면서 원숭이가 따라 천리길을 따라옵니다. 근데 그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위 틈에 올라가서 그 원숭이가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배로 뛰어들어 원숭이가 뇌진탕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그 원숭이 배를 갈라봤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어머니가 얼마나 애통했으면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갈기가 찢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는 단어가 단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자가 끊어졌다. 우리도 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아픔, 이런 애통,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주님이 원하는 애통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째, 따라합시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애통하라. 사기당해서 애통? 아닙니다. 배신당해서 애통? 아닙니다. 지옥과 모욕을 당해서 애통? 분통해서 애통? 억울해서 애통? 아닙니다. 소유를 하기를 원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 슬픕니다. 그런 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애통을 얘기하죠. 제가 선교를 2번 나갔는데 괌에서도 어려움 당했지만 특히 베트남 땅에서 십자가를 걸지 못하고 교회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를 내 생에 여행 한번 시켜줘서 아버지는 비행기 한 번도 타보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비행기 태워서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뭡니까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권을 한번 써서 베트남에 오셔서 여행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일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베트남에 오셨을 때 방은 좁죠. 성도는 없죠. 교회 간판은 못 달죠. 십자가는 걸 수 없는 데서 교회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눈이 토끼 눈처럼 뻘겋게 돼서 울며 통곡하며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니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하염없이 울며 아버지 장례를 치렀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권 한번 쓰려고 여행 한번 하시려고 여권을 만들었던 그 여권을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간직하는데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런 애통을 주님은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죄 때문에 울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데이비 분헬이라는 아프리카 인디안 선교사인데 1740년에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아침의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려버린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한 죄성 때문에 나는 목 놓아 부르짖어 깊이 울게 되었다. 이런 애통을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사람 죽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살인범이요 간음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애통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주옥 같은 시편을 거의 절반까지를 다윗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쓸 것이죠. 우리 다윗이 그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지 51편에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여러분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여러분 원죄를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사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애통이 있기 때문에 간음을 지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체 유기죄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고 명예 있고 잘 나가는 걸 복으로 여깁니다.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늘 우리는 새해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고백, 이런 고백. 1725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자신이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과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이 표현이 내 마음과 입에 자주 맴돌았다. 끝없이 쌓이고 또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내 죄를 보고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이겠죠.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죄 때문에 느끼는가? 죄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 주님은 복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죄를. 뉴턴이라는 사람은 1725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 노예상의를 팔아먹고 파렴치한 죄를 범이다가 물에 빠져 죽다가 하나님 한 번만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은 귀하고 귀하다고 그는 고백을 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죄를 멀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은 뭐니까? 진짜 복은 뭐냐?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이 항상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복인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보고 얼마나 애통해하는가. 예수님께서도요, 두 사람이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를 성경에 딱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오늘 아침엔 목사요, 거룩하고 구별돼요, 11조도 잘 내요, 금식도 잘해요. 남 보기에 부러울 곳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종교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먼저 바리새인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 기도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토속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 없습니다. 저 세리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불이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도 감이 못 들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냥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판단을 14절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합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라. 바리새인 기도는 받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세리 기도는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죄인이 애통. 용서하지 못한다면 죄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면 이스라엘에서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7번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주님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7에 49 490번 말입니까? 아니올시다. 영원히 용서해라. 너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절통하겠어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 주님은 위로라는 걸 주고 주님은 품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니. 시편 6편에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을 적신다. 내 눈에 근심이 있대. 내 울음소리, 내 간구를 들어. 어거스트는 내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 자신은 이중인격자다.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절도할 정도다. 유명한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하등실 춤을 춰야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주님 말씀만 받아 고기를 잡는 순간 애통하며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을 나갈 때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완전히 깨진 80세 꼬꼬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내가 너를 들어쓴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잘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 홍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토설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에 마름 같도다. 내 눈망울이 촉촉히 적신 적은 언제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자식 때문에 우는 것 말고요. 아니요 사업이 힘들어서 우는 것 말고요. 아니 인생이 팍팍해서 우는 것 말고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예수여 비오니 애통할 마음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애통한 죄. 나는 최근에 내 손수고를 적시며 내 죄 때문에 울어진 것은 며칠 전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답시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요즘에 내 탓, 네 탓, 탓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나만 구원받고 가는 천국은 천국일 수 없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우리 믿음이 왜 생활합니까? 영혼 구원이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않아요. 요즘에 오래 산다 100세 시대라해도 200년 300년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빨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아우둥바둥 칩니다. 그게 복일까요? 근데 영혼 구원 때문에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마음, 제가 그런 마음이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5년을 노방전도했어요. 하모니카 불고 지하철에서, 서울역에서, 영등포 역사 짓기 전에 영등포 역사에서,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강남터미널 다니며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찌할꼬 훨훨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요즘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쌍히며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면서 매일같이 먹을 것도 없는데, 턱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애통함이 있었거든요.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상실된 마음이 되어버렸구나.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 울으라는 거예요. 시편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오시리가 곧 오실 건데, 믿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 때문에, 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하려 남을 위한 눈물, 이웃을 향한 눈물, 자녀를 향한 눈물, 한나가 자식 때문에 오는 눈물, 모세가 엄마를 향한 눈물, 야곱이 아들을 놓고 웁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우는 거죠. 37장에 창세기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내 아들이 옷이다.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옷을 보고 이건 분명히 요셉이 분명히 사자먹이에 분명히 찍혔도다. 그리고 애통하고 내가 슬퍼 지옥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 울었다는 눈물. 바울은 장로님들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로 보내어 겸손과 눈물로 내가 간구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말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의 눈물을 흘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진물이 났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내가 많은 눈물로 편지 쓴다. 눈물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생을 남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가는 천국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올해 2022년 안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못 믿고 불타는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 애통하는 타인의 구원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그 눈물이 예수님은 애통하는 눈물이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통하십시다. 내 뜻 때문에, 네 때문에 이거 이루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사울과 바울이 똑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불렀지만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선택한 것은 그가 눈물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가룟 유다를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버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회개, 눈물, 애통이 있었고 다윗도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얼마나 우는가.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가족을 위한 눈물 말고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해와 달과 별과 숨쉬는 코와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눈물이 있는가.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조상들의 허물의 죄 때문에 나는 울었다. 조상들의.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는 모든 일을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크게 울었다 했어요.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요. 주변에서 제자들이. 참 미쳤다. 아니 왜 그렇게 우냐? 향유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바라는 그 향유를 팔면 500데나리온을 팔 수 있다. 그럼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 애통하는 눈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나라 땅끝까지 이 여인의 눈물이 전파되리라. 지금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 그러면서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애통함으로 내 발을 착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라를 향한 눈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가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겼다.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대목은 성경에 가져와서 있는 거 없어요. 울었다는 대목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 해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슬픔을 인하여 울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번 답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이 눈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근데 죽으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요, 아들이지만 고난을 순종으로 배웠대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열망합니까? 통곡의 눈물이 있습니까? 영혼 구한 눈물이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울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주님은 그 눈물,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셨다. 평화를, 이 자식들이 내어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죄악에 멸망한 도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해버리는 그걸 보고 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면 우리가 우냐 이거예요. 무서운 죽음의 영혼, 지옥 갈 영혼, 심판의 영혼을 바라보며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도 알건만은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 중에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백성.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는 아픔이 있었죠. 에레미야는 민족을 향하여 눈물 때문에 눈물이 진물이 났다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가에서 3장 48절에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요, 눈물이 다, 눈이 다 찢어져 버렸대요. 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 때문에 울어라, 백성 때문에 울어라, 민족 때문에 울어라. 그가 복이 있다. 푸른 나무도 나도 이렇게 저주를 했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저주입니다. 그 이후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했고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이 로마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42만 명이 밖에서 전쟁으로 죽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말망하는 걸 보고 주님은 민족 때문에 울으셨어요. 나라 때문에 울으셨어요. 그리고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겁니다. 저 나라가 생기면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통곡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비판하셨습니까?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비판하셨습니까? 기업과 이 나라 1800만 소상공인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폴전 목사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어렵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울고 있노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해도 헤매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첫째는 내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는 당신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네게서 떠났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평양의 예루살렘은 1907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을 때 평양에만 3,500개가 있던 교회가 지금 올바른 교회는 단 하나 없고 가짜 교회만 2개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슬픔과 아픔을 참지 못해서 울지 말라고 했대요. 울지 마는 결과가 결국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우는 것이 치유를 얘기합니다. 애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이라는 일본 여류 소설가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 눈물의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테라피 치유죠. 울면 울수록 치료된다. 그래서 정택희 목사님 상담 심리학배우로 가면 자꾸 아픔을 얘기하게 해요.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다가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며 치유가 됩니다. 김양기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하는 것은 남의 죄 보지 말고 애통해야 해라. 눈물을 흘리니까 그 교회 많이 부흥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구역마다 모여서 그 눈물을 흘리라는데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애통하는 눈물, 민족을 향한 눈물, 자식을 향한 눈물, 영혼 때문에 흐르는 눈물. 요한 WB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눈물이라는 감정이 17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눈물에는 90%가 물이고 소금이 7%고 단백질 2%고 점액질 1%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물의 테라피가 얼마나 큰지. 다윗의 눈물이 기도, 욥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죽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주님의 눈물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 CCC라는 게 있어요.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CCC를 창설을 1958년에 민족 복음화의 기술을 높인 거죠. 아주 훌륭한 분이 지나간 52년간 40만 명의 학생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대학생 350만 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통해서 수많은 정신과 의과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칠성 섬유회 주수일 회장님이나 서일영 핸디 인터내셔널이나 이상훈의 그룹 회장님이나 전부 CCC 출신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옥하는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도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김민중 목사님, 한국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분이 김중건 목사님 그 한 분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애통함을 가르쳤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눈물이 나는 시를 읽으면서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실현을 위해서 꿈꾸었던 이 민족을 향하는 눈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저 두레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행위와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치면 멋있잖아요. 고 김중원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겨한 얼과 정신, 신앙의 믿음의 유산,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대며 믿음이 해이했던 우리의 믿음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복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자기 죄로 인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근에 손수건을 적시고 있나요? 아니, 내만 구원받고 가는 천국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닌데 내 이웃과 내 형제, 믿지 않는 분들의 지옥에 타는 불구덩이에서 내 형제여, 어찌하여 마귀만 쫓다가 저 지옥 불탈 때 마귀와 함께 너도 타겠구나. 눈물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교회의 뜻 때문에, 말씀의 뜻 때문에 목 놓아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내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애통할 만큼 주님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따뜻한 사랑을, 정말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이 팔복이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새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람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아니 요셉처럼 하나님 면전의 쓱 속에 죄짓지 않고, 아니 모세처럼 보이는 궁중의 화려함보다도 주의 백성과 죄 짓는 그 자리,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가는 모세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벨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손바닥만 구름만 봐도 하나님의 응답에 골짜기 메우는 소낙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당당한 믿음을, 세례요한처럼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의한 믿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숙의 복을, 애통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물리적이고 많이 갖고 화려하고 형식적인 물리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